타고 낙타를 타고 지금 같은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그때에 험산 줄령을 넘으면서 그 배를 연구하러 왕으로 나신 예수가 여기 있습니까? 그래서 소동을 했습니다. 다시 별의 인도를 받고 간 곳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마구간에 마을 구유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침없이 동방박사들은 우리에게 예배 정신, 예배 대상, 예배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마리아가 막상 아기를 낳지만은 나름대로 여보 하나님의 인도지, 성령의 인태지,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사람은 인간적으로 갈 때가 많아요. 아니면 어쩌지? 염려하고 있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거 볼 때 맞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군 아니다, 성령의 일이 아니군 아니다. 저들은 계시를 따라서 온 분들이다,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큰 감동을 받는 것은 그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데 보배합을 준비해 왔다는 겁니다. 수많은 힘든 과정을 그들은 미리 집에서 출발할 때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께 드려야 될 보배합을 준비했는데 그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하나 내놓는데 그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때 마리아 마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마리아 마르다는 구약을 알고 있어요. 여기 요셉과 이 마리아는 구약을 알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알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황금이라고 하는 이 황금의 의미가 뭘까? 유향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 몰약의 의미가 뭘까?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몰약을 여는 순간에 때로는 시몬을 통해서,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생일 축하를 해야 되는데 찔림을 받으리라. 옛날 구약에 그 예언할 때 십자가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찔리고 죽을 것을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고합니다. 그때 여러분, 몰약을 보는 순간에, 몰약은 아픈 상처에 바르면은 몰약은 때로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은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저걸 알고 예비했을까? 이미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는 순간에 죽으실 예수, 십자가 죽으실 예수,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방편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걸 요셉이 모르겠을까요?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마리아 요셉이 그런 동방박사의 그런 경배를 통해서 할렐루야, 맞다, 우위로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것, 강보에 쌓여서 또 마구간에 이걸 또 천사를 통해 지시를 목자들이 받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여러분, 밖에서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양을 밤이 맞도록, 가난한 자들의 대표성 있는 이들이 여러분이요, 양을 위해서 동굴 안에 들어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충성을 다하는 그들에게 천군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 2장 14절 하늘의 영광,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평화라 그리하면서 구주 예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걸 듣고 찬양으로 거기서 멈출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신 마구간 갑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 요셉 앞에서 방금 천군 천사가 구주 예수에 대한 증거를 얘기했을 때 놀라운 그 역사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9절에 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구나. 여러분, 목자들의 경배와 찬양, 이미 마리아도 요셉도 천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인정을 했어요.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때로는 염려도 무서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목자가 방금 천사의 지시를 받고 바로 이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보고 들은 걸 전달했을 때 마리아가 그걸 듣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과연 성령의 잉태구나. 동방박사나 목자는 위로하러 간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는데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 하나님이 하실 일, 내 아들이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실 예수, 내가 언젠가는 손을 놓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위로받게 하는 위로자가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그 과정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출생 과정이 어땠을까요? 요한의 아버지 엄마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었어요. 주무시는 분들 깨야 돼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였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사벳이 원래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요한의 탄생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불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낳겠는데 이미 6개월이 되었더라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건 아니야. 그건 영적 거치는 거야. 그건 성령 거스르는 거야 라고 한다면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요한이라고 해야 되지. 그때 서판을 가지고 사가랴가 요한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동역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권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죽으러 가는데 그냥 박수 쳐주는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낭떠러지야, 죽는 거야. 따귀를 때려서라도 끄집어서라도 해야 되지. 왜 때려? 하지만은 살았잖아. 이게 바로 이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좋은 동역자가 있어요. 살려줬어. 집사님, 권사님, 그때 권사님 안 했으면 나 망했어. 난 낭도 떨어졌어.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더 의미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이제 듣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무서워했던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를 받아들입니다. 요셉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 받아들입니다. 여러 가지 동기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 아싸, 우리 친족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늙으셨는데 아기 뵌 지가 6개월 되었어. 나도 정상적인 부부가 하는 게 아니지만은 성령의 잉태, 어떻게 보면 그게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나중에 이러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일이 없다는 그런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완전히 맡기면서 나가잖아요. 임신할 수 없었던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요한을 출생케 하였다는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이 요셉이나 마리아는 우유를 받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영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고 말씀을 근거로 했고, 우리 욕심이나 우리 육체의 어떤 것이 감이 안 된 전적인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위험한 일이 오면 어떡하지? 이 증축 과정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난다지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염려가 왜 안 오겠어요? 그때 어떤 분의 말 한마디가 그렇지, 걱정할 거 없지. 여러분 주변에 위로하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분이 나는 위로 안 했어요? 위로하러 안 갔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간 다음에 집사님 전화하는데 위로 받았어. 내가 포기하려고 했었거든. 다시 회복했어. 이렇게 위로 사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러 안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았더니 그 자체가 위로자가 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이 막 겨운 사람에게, 포기할 직전에 있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이런 자들에게 막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나 위로 안 했는데. 아니야, 집사님이 지나간 다음에, 집사님이 우리 집을 지나간 다음에 집사님의 그 전화 한마디에 내가 위로 받았어. 어떤 경우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뒤돌아서서 다시 살자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최고의 위로는 위에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오늘 본문처럼 아마 요한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동방박사들이, 목자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해줄까?
여러분, 곧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남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야, 내가 위로받았다 라고는 안 할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어. 네 친족에게 한 거, 부모님이 효도한 거, 내 주변에 어려울 때 그 사람 위로해 준 거, 그 사람 높여준 거 다 그거 내게 한 거야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한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모님께 효도해드렸더니, 이웃을 섬겼더니, 남편을 섬겼더니 이 다음에 주님이 내게 했단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왼쪽,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굶주릴 때 먹게 했다,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다, 내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왔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친구가 되었다. 그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주님이요? 저는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네 부모에게 한 것이, 네 남편에게 한 것이, 네 어려운 그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위로자가 됐는데 이 다음에 주님이 네가 그분을 위로했구나, 내게 한 거야, 내게 한 거야. 결국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어려운 이웃들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깔다게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선을 베풀 때, 그들이 위로받을 때 주님이 내게 했단다 하면서 칭찬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칭찬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무서운 게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는 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주변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효하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그러면서 주님은 왼쪽 오른쪽 이 예화를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누굴까요? 45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들이 이걸 합니다.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주님이 언제 헐벗을 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갈 때, 주님이 굶주릴 때 나한테 배고프다 하겠습니까? 역시 네 부모에게, 네 친족에게, 네 이웃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이는 영벌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겼더니 내게 한 거다라고 인정받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자들에게는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접대하려는 마음도 안 가졌는데 어느 날 천사가 너에게 접대했습니다. 주님은 내게 했습니다. 이게 히브리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언제 우리가 천사를 대접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우리가 대접했습니까? 네 주변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부지 중에 그게 천사를 접대한 거야, 내게 한 거야. 성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막연한 시간 속에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고 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 드렸죠. 성탄의 의미, 대림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오면은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의 친족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항상 자기 위치와 자기 자리를 예수님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터주는 것,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내주는 길 역할 정도였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당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마 오시마 오시마
여러분 이제 말씀도 없습니다. 예언자 선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합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구전을 통해서 알려주고 무려 400년 동안이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암흑의 시대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못해요. 성경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들은 걸 전해줍니다. 그게 400년 동안이나, 여러분요, 400년 동안이나.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언제가 메시아가 올까? 언제 예수가 올까? 그분이 오셔야 사는데, 그렇게 염원했던 그가 오늘날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약대 토로를 입고 석청과 여러분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오직 복음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을 살 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실 리가 바로 당신입니까?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했는데 바로 당신입니까? 이건 당신이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찰나에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그분의 길입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이 세례 요한의 그 마음속에는요, 나는 그분의 신의 신발끈 하나 풀고 하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신발 얘기하는 거,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자기 머리로 쓰러뜨릴 때 그 표현은요, 제일 악에 더럽고 추접한 장소가 발이었었어요. 우리처럼 양말을 신고 닦고 다듬고 그게 아니고 그냥 슬리퍼 같은 계통을 통해 사막의 모래 막 거친 막 바위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그 발입니다. 향유 옥합을 깬 그 여인이 엎드려서 머리로 쓸어다 보면서 눈물로 씻으면서 여러분 입을 맞추면서 칭찬받게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발에 신들 매끈 옛날 신의 끈 하나 풀고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세례 요한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시선을 고정했을 때 저쪽에서 한 젊은 청년이 여러분 걸어오는데 바로 예수였었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을 몰랐어요. 보라, 세상 죄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시선에 고정됐다가 눈이 확 돌아가면서 메시아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터벅터벅 요단강가에 걸어오면서 수많은 사람의 세례받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이 보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세례 요한이다, 과연 세례 요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은요 세례 요한처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입만 다물고 있으면 내게 영광이 다 올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 시선이 내게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얼마 있다가요 죽잖아요. 여러분요 목에 베어서 죽잖아요. 순교를 하잖아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인류의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은 진짜 아름다운 사람 한 명을 뽑으라면 세례 요한을 뽑겠다는 거야.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고 메시아 직전에 메시아 길을 연구했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제물로 죽은 세례 요한을 가장 고결하고 고귀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가 있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채팅하더라도 내 돈을 만들고 명예를 내 돈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밟고 넘어서라도 여러분 그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기 때 여러분이요 그럴 수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리얼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진정 크리스찬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크리스찬들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화평의 문제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동안 10년 동안 막혔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풀어주면요 1초도 안 걸려요. 기적이다. 세상에 기적이 나타났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애들에게 이렇게 지긋지긋한 질병과 가난이 그냥 손님이 아니라 주인 좀 따라왔는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구나. 2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1초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볼 때 창피찬란한 그러한 경제관입니다. 그런 여러분 말썽 꾸러기가 우리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업하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여기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비록 악이지만은 기대 상실이네, 아이고 착각했네,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그들, 세례 요한, 사가랴, 엘리사벳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 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요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어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기껏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짧은 삶을 살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최고의 태어난 인간 중에 최고의 영적인 사람, 최고의 본받을 사람으로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자가 아닌 위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연로해서 요양병원에 계셔, 치매가 왔어. 이제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업고 다녔는데, 내게 부모님을 이렇게 보필하고 또 보호하고 업고 다녀야 될 그런 때가 왔구나. 그러죠 여러분들이요? 옛날에 여러분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가, 아이고 나는 애들이 퀴즈 낼 때 심각하게 들었는데, 할아버지 아침에는 4발로 걸어가고, 점심 때는 2발로 걸어가고, 저녁 때는 3발로 걸어가는 게 뭐게? 할 때 아이고 1시간 동안 제가 답이 안 나와.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는 4발로 뛰어다녔다가, 젊을 때는 2발로 다녔다가, 할머니가 되면 꼬부랑 할머니가 되니까 지팡이 잡고 3발로 걸어가는 거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무릎으로 막 겨다니는 때, 아짱아짱 넘어지다 섰다 할 때 있었어요. 뜀박질할 정도 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노년기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릴 때나 힘이 있을 때나 재물이 있을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고난 있고 권력이 있을 때나 다 뺏기고, 이제는 누군가가 보호하지 않으면 쓸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지라도 허무하게 생각지 않고, 그래 내 자녀가 나를 보필해주고, 우리 젊은이는 보필 당연하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요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요. 연세가 80 되시는데 자존심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런 것을 너무 안 보려면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나는 경제 힘도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인들은요 그분을 존중해 주니까, 힘이 있을 때 그 힘의 논리에 눌려서 존중해 주는 건 존중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데, 재정의 힘도 없고, 이제는 육체의 힘도 없고, 내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러한 부모님을, 그러한 주변에 우리가 귀한 분들을 섬겨주고 이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의 뿌리의 열매로,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사랑하고 싶어,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 공통점이었다. 성탄 예수님은 이런 자를 만나 주시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그런 길로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내가 너를 만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가정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찾아오시옵소서. 심령을 비워놓을 테니까, 심령을 깨끗이 청결하게 청소할 테니까 주님 오셔서 주인으로 좌정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셔서 내 속에 불미스러운 것들, 더러운 질병들, 자주 낙심하고 하는 잘못된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성한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님 요청하오니 주님 우리 부부 관계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자동차 안에, 우리 침실에, 거실에,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만나는 모든 장소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그곳이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사람은 초막이면 원망합니다. 초막이면 자존심 상해한다고 합니다. 초막이면 자격지심을 가지고 사람 앞에 오히려 그런 삶을 살아요. 궁궐을 얻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초막이면 초막대로, 궁궐이면 궁궐에도 거기가 예수가 계시다면 궁궐이 천국이 될 것이고, 초막집일지라도, 여러분 요즘 고드름 오래간만에 봤죠? 고드름이요? 어떤 권사님의 집은요 고드름이 땅에 닿습니다. 알겠죠? 처마가 기울어져 갖고 초가집이 땅이 기울어진 집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의 집을 지나가다 보면요 예수님 찬양이 나와, 거기서 감사가 나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너희들 안 부러워한다. 오히려 영국 황제 루이스가 부러워할 거야. 그런 찬양 예능 많이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의 사람의 이 당당함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가 없는 곳은 초막도 초막보다 못해요. 궁궐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계신 곳이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만나준다고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온 주님은요 마구간에 안 오셔요. 더러운 집에 안 오셔요. 이제는 준비된 집에만 가시는 거예요.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이런 곳에 주님이 가셔서 좌정하시고 일하시므로 말미암아 금주 한 주간 또한 대림절 마지막 주 잘 보내셔서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